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람과 사라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들은 아주 쉬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천사들을 전송하러 따라갔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어떻게 내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통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거울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아마 100% 다 보고 왔을 것입니다. 왜 보죠? 그 머리는 바로 되어 있는지 얼굴에는 뭐가 묻어 있지 않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울이 될까요? 자, 이들은 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그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산다면 교회를 다니든 직분을 받았든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의 영원한 심판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그리고 그 우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음을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이 19장에 가서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들이 끔찍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부르짖은대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는 그들의 죄악을 바로 알 수 없는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멀리만 보고 근성으로 보지 않고 정말 확인하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50명이 있으면 온 지역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멸하지 않으시겠다.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 원리가 나타나 있죠. 의인 50명 있으면 거기에 또 악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4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도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총 6번을 말하고 있죠. 6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당시 소돔성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예, 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글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적어도 수천 명, 예, 어쩌면 아마 수만 명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 뭐 그 성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뭐 한 적어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적어도 50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아마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40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제 글쎄 아브라함은 예상에 적어도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온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뿐만 아니라 함께 멸망했던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도 역시 의인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소돔성과 고모라 그 주변의 성읍들이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의인들이 훨씬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의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뭐 750만 명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운데 의인들이 75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의인들이 750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아마 거의 100%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750만 명 가운데 10분의 1, 75만 명이 의인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1명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10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10명 가운데 1명씩이라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10명밖에 없다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명이 모이는 데는 10명, 10명 모이면 겨우 1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적어도 의인들이 50명 정도 처음에는요, 그 정도로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10명까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750명 가운데, 750만 가운데 750만 명은 전부 다는 의인이 아니겠죠? 뭐 여기 의인을 말한 것은 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75만 명은 될까요? 그래도 그 정도는 넘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혹시 뭐 절반 정도? 아니면 적어도 500만 명 정도는 의인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마 75만 명, 10분의 1도 채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도 보십시오. 그 당시 약 인구가 10억 내지 15억쯤 추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 아브람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아브람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바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괴롭히거나 또 손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죠. 주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남을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명의 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